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이 시작되자마자 언급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보더라도 아마 우리 신앙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과 관련되어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아내로 남편, 어머니, 아버지의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역할대로 걸어가면서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혹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우리는 종종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구보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사역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그 문제로 인한 고난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그리고 사역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한 결과 세워진 결과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애틋한 마음으로 사역했고 돌보았던 교회였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듯이 분파의 문제, 음란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송사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편지를 보내고 또 자신이 신뢰하는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알려지는데, 이 방문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교회 내 일부 세력들과 그 세력에 동조하는 성도들의 비판에 부딪히며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 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언급되었듯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다시 한번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향하고 있는지, 또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가 그에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의 제목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은 쉽게 오지 않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다시 마케도냐로 가고 한참 후에야 디도를 만나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바울을 보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으니 그 편지가 오늘 본문 바로 고린도후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거침없이 열심히 달려왔던 바울의 사역에 큰 걸림돌처럼 등장한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에 얽히고 설킨 것 같은 문제로 인해 그는 자신의 사명과 삶을 점검해보며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는 달리 매우 신학적이거나 조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말씀들은 바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의 자서전과 같은, 그의 생애를 그대로 저술한 그러한 책과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는 그가 이 걸림돌로 인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자기의 사역의 의미와 자기가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걸림돌과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새로운 기회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이 한국 교회도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때로 주어진 시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분석하고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잠잠히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귀한 길잡이가 되는 한 권의 책과 그 책을 집필한 교수님의 생에 대해 잠시 나눈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제럴드 시처 교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교수님의 책 내용 중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어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기에 하나님은 일부러 자신을 조금씩 감추신다. 그분은 압도하거나 강요하기보다 감화로 이끄시는 쪽을 택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당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각자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 느끼는 마음과 생각하는 머리와 결정하는 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마치 별개의 독립적 존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처럼 우리를 자신 속으로 흡입하지 않으신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은 그분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셨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이 알지는 못함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로 부르시지만 결코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인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 왜 그토록 그의 저서에서, 그의 가르침에서, 그의 수많은 간증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집중하게 되었는지 오늘 교수님의 생애, 그의 간증을 잠시 여러분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님은 워싱턴주에 있는 위트워스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종교 철학 교수였습니다. 오래전 그는 가족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들이닥치는 바람에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4살 난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시처 교수는 남은 부상당한 새 아이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힘썼지만 정작 자신은 새 사람을 잃어버리는 충격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우울증의 늪에 빠져 오랫동안 허우적대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신앙적으로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듣고 알았던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친구나 친지들이 와서 던지는 위로의 말은 오히려 그의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비극의 현장에서 어디 계셨을까? 끊임없는 그 내면의 질문으로 인해서 그는 무신론의 경계선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무신론의 경계선에서 돌이켜 다시 그가 믿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로 했지만 그것은 신앙인이란 이름 하에 발버둥친 그의 의식적인 결단이었을 뿐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전적으로 믿던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그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본 것인지 꿈을 꾼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는 사고가 났던 곳 근처 벌판에 자기의 살아남는 새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모퉁이에서 커브를 도는 미니밴을 보았고 자신의 차를 보았던 것이죠. 이윽고 맞은편에서 거대한 트럭이 나타나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 밴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그날처럼 엄청난 혼돈과 죽음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순간 시처 교수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그는 모든 게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빛 때문에 그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로하려 거기에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시려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시처 교수는 그 순간 이성적으로 혹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알아졌고 믿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처 교수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와 변화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백일몽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는 왜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그 사고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확신 또한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나의 슬픔을 씻고 행복을 대신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주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전했던 나의 모든 신앙의 관념들이 나에게 찾아와 실체로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는 이제 그곳을 바라보며 안정감을 느끼고 한편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다시금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신앙인들의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의미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변의 불신자들이 묻는 물음에도 우리는 쉽게 답변을 해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생긴 질문임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넘어 영적 공간에서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뜻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처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저서를 마칩니다. 알고 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셨다. 이런 고백으로 그의 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의 책과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거창한 목표나 먼 미래에 이루어질 엄청나고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장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순간에 가장 내게 가까이 와서 실제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언젠가 하실지도 모르는 어떤 큰 일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 세밀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성령으로 보게 해달라고,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불신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주가 하시는 일을 바라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묵상과 통찰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묵상하며 언급하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잠시 여러분과 두 가지의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 성도들의 고난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7절, 8절에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총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이렇게 여러 번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을 볼 때에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고난과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지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삶은 계속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말씀 가운데 이 환난과 고난 단어 뒤에 반드시 연결되어 이어지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접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내용이 연결되어 등장합니까? 바로 위로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실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4절과 5절 이외에도 6절, 7절, 8절, 9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위로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데 그 고난과 환난은 한 번도 개별적인 단어로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거푸 위로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과 환난 뒤에
반드시 이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삶 속에서만이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도 협착하고 좁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에서 그 고난을 덮고 그 고난을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하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위로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이유는, 이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로의 원천이 어디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우리 지인들과 친한 사람들에게, 힘 있는 유력자들에게 받는 위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 위로라고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파되고 송사하고 분열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유일하게 작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서 다퉈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심령이 눌려서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해서는 안 된다. 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충만한 위로와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대상,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눠지고 서로를 송사하고 고발하며 여러 우상과 음란의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교회로는, 교회에 대한 그의 인식과 정체성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 오히려 이러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너희를 향한, 너희 교회를 향한 나의 소망은 더욱더 굳건하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그 순간에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마지막 이 땅에 놀라운 등불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묵상하며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고난은 성도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서 정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은 성도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서 정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바울, 그리고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의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본향을 향해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순례자들이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들 때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다시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금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순례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순례자로서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집중해야 할 한 가지로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남들도 다 하는 그러한 것들도 나도 누려보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의 모든 흐름에, 세류의 흐름에 덮어져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평일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순례자의 여행길에, 순례자의 여정길에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환병에 걸린 환자가 생명이 오가는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놓은 주식이 얼마나 올렸는지 내렸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집 시세가 얼마인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을 당신의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어떻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지 누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는 것이죠. 집중해야 할 것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 덧없는 모든 자기 주변의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토록 말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비본질을 떼어내고 본질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짧은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8번이나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바울은 성도들이 이 고난을 통해 순례자로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의 짧은 구절 가운데 10번이나 등장하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더덥고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은 10번이나 선포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8번이나 우리 삶에 등장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고난과 환난에 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너희가 경험해야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10번이나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과 위로의 풍성함과 위로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중반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 그 고난과 환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9절의 말씀이 성령의 방망이가 되어서 저의 마음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김영선 목사야,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나 여호와인 것이냐?
말씀이 저에게 먼저 묻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마땅히 대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난 정말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례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시며 앞으로 건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처럼 뭐예요? 3절 마지막 절에서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세요.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고난을 바꿔서 가장 큰 은혜의 날로 바꿀 수 있는 여호와께 고난의 현장에서 달려가시는, 그래서 삶의 고난 가운데 참된 위로의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너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무엇이느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킬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처럼 순간순간 고난도 환난도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겪겠지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고난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모든 고난보다 더 크고 풍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셨듯이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시듯이 10절의 선포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례자임을 잊지 말고 9절과 같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들이 모든 이파리를 다 털어버리고 뿌리와 나무 본체로 굳건히 겨울을 버텨내듯이 이미 영적인 겨울이 찾아온 조국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의지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영적 겨울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며 가장 큰 고난 속에서 가장 큰 위로와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